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진짜 믿는 분만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제 간증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한인 교회를,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다른 교회들도 그 장로님하고 신앙생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이고 충성되고 또 선한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건강했는데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 때문에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우리는 사실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부르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요?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야 되는데, 뭘로 준비할까요? 노잣돈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말에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워낙 활동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역도 많이 해서 교인들이 그냥 여러 번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워낙 낙담이 되니까 갑작스러우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여러 날 이렇게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찬송할 때도 그냥 입 푹 다물고 찬송도 안 따라 부르고, 기도하는데도 아멘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눈을 그냥 꼭 감고 이러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 모습을 그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날 이렇게 보시다가, 그러다 이제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야,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시라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한테 다시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와가지고 또 그렇게 여쭤봤답니다. 그런데도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한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서야 뒤늦게 입을 여신데 뭐라 하냐면, 예수가 뭐고 다 귀찮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러더니 뒤로 뻥 나가 떨어지고 바로 그냥 죽어버렸대요. 이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장로님이시라니까?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니까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정작 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 죽음 앞에 서보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 가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하네요. 교회 가면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교회 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라도 할 수 있으니까 후련해요. 교회 가면 그래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래도 마음껏 소리치고 오니까 마음이 후련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 이유는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 구원받지 않고 다른 것 다 충족된다 한들 결국은 그 믿음은 별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되어져야 되죠. 아무리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종교생활하고 그래 본들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정해진 그 사실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서게 되는 그날에 어떻대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면해 주시잖아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 죄가 아무리 크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오늘 주님 부르셔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오라가셔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나?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에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 잘 안 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헛될 수가 있어요. 힘쓰고 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무런 내게 보탬이 안 된다면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받은 은혜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어찌 보답할까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대답 속에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담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이 강해요? 약해요? 여러분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엮기를 막 여기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등치도 작고 키도 작은데 엮기를 요즘에 40kg 나이도 2살이나 1살이 더 많아요. 근데 매일 40kg짜리 엮기를 이렇게 든대요. 40kg. 야 대단하네. 쉽지 않잖아요. 근데 40kg씩만 든대. 건강진단을 해봤더니 지금 57세인데도 40대 초반 정도 아마 혈관 나이가 나오고 어찌부터 건강을 자랑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3번은 높은 산에도 올라가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건강해졌더라고요. 어느 때 보면 사람이 굉장히 강할 때는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약할 때 보면 진짜 약해요. 얼마큼 약할까요? 하루살이 같기도 하고 파리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추우니까 파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조금 추워지려고 하기 전에는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려면 거기가 남향이고 햇빛이 많이 비추니까 거기에 파리들이 이제 늘 보면 몇 마리씩 있거든요. 그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앞에다 파리채를 놓고 파리를 제가 이렇게 잡는데 잡을 때마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 파리를 내가 잡긴 잡는데 한 마리씩 잡으면서 야, 너 진짜 파리 목숨이다. 파리니까 당연히 파리 목숨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도 진짜 파리 목숨이다. 조금 전까지도 지가 막 날아다니고 어쩌다가 그 파리채 한번 맞으면 거기서 작살을 나는 거예요. 근데 파리만이 그럴까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해요. 그냥 핏줄 하나만 막혀도 어느 한 부분만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대로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 돕지 않으셔도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아직도 그렇게 객기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부리던 객기를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부려요? 그런 객기 정도는 원수 마귀 앞에서 부려야 되죠. 야, 마귀 너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주님 계셔. 까불지 마. 이 정도 객기를 가지고 원수 마귀한테 서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렸다가는 파리 목숨도 사시면 안 되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심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있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도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게 믿음의 진짜 고백입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요 한순간도요 아무런 의미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루 또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괜찮다고 여기면서 그냥 살아가지만 괜찮던가요? 안 그렇지요.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고 괜찮다고 여기는 그 일이 어느 한순간에도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고 여기기 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에도요 그 앞에 잘 안 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보니까 뭐 하시냐면 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으라는 거예요.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무심한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는데도 그 소리도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가던 길 그냥 계속 갑니다. 하던 일 계속 해요. 주님은 계속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민망할 정도로 주님을 우리가 안 계신 것처럼 어떻게 얘기해요?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계시든 안 계시든 할 말 안 할 말, 할 짓 안 할 짓 우리가 그냥 다 하잖아요. 전에는 양심의 거리낌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양심의 거리낌을 아주 그냥 덮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이 생 난리를 치는데 뭐 하려고요? 법을 다 뜯어 고칩니다. 낙태죄는 죄가 아니다. 간통도 죄가 아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별 성경에서 그만 죄라고 여기던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법적으로 뭐 하려고요?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법에 접촉이 안 되면 그건 죄가 아닐까요? 세상 법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죄된 인간들은 뭐해요? 그것조차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살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능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잖아요. 너 연약할 때, 지혜 없을 때, 부족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본래부터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게 없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다 아신대. 우리를 부르심을 봐라.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나,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있나, 유명한 자가 얼마나 있나, 남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봐라.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셨대요. 이스라엘을 택하심을 봐라. 나라가 강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미달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부르셨대요. 왜요? 그거 채워주시려고. 오히려 자기가 힘 있다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님 아니고도 괜찮다고 이렇게 여기는 그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지요? 하나님 부르실 때 자꾸만 내가 이제 핑계 대려고 하잖아요. 뭔가 하라고 하면 나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못 하고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 기왕 부르시려면 힘 있을 때 부르시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시죠. 충분히 뭐든지 그냥 시켜만 주면 쇠라도 그냥 씹어서 다 소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 있을 때 그때 좀 부르시죠. 나이 들어서 이도 다 빠져가고 흔들리고 힘도 없고 쫓기는 신세고 양이나 치고 그렇게 40여 년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 속에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라도 모세처럼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나한테 그거 시킬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없어가지고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이도 많죠. 입도 둔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도 바뀌었죠. 근데 주님이 다 그걸 충분히 커버할 만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준을 새롭게 여러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남은 삶이요 주님 앞에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화를 당하게 된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도움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다. 이게 절실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절실하게 깨달아질 때, 그때 내 속에 은혜가 있구나,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절절함이 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기쁘니까, 오늘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구하러 자꾸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요. 애굽은 오늘날의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거기로 갈까요? 거기 가면 좋은 게 많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1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뭘 의지합니까?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며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결국 보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힘있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가는 데마다 여러분 사람들 막 요즘 같은 코로나 가운데도 막 수백 명이 쭉 따라다니는 거 보시죠? 왜 따라다닐까요? 거기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럽니다. 막 다들 그냥 불나방이 불 쫓듯이 다들 그냥 몰려다니고 막 소리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게 얼마나 갈까요? 3개월 지나보면 이제 결판 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거기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얼만큼일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도 계속해서 뭔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요. 근데 지나고 보면 무엇으로 해서, 뭐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했는가 라고 뒤돌아 보면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빨간 글씨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살면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유행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항상 바뀌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좋은 것이 앞으로도 좋을까요? 지금 나쁜 것이 계속 나쁠까요? 지금 괜찮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여전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잖아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뭐 하신대요? 지키신다잖아요. 내 오른쪽에서 내 왼쪽에서 나를 지키시고 들어오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영원한 완전한 보장 있는 하나님을 놔두고 어디 쓸데없이 다른 데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진정한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나?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은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세례받은 우리도 그 고백 똑같이 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뭐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죽었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뭐 했어요? 다시금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계속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야, 기가 막히죠? 믿음이 뭐래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삶의 의미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바뀌어진 상태가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다 둔 거예요? 믿음에 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의 의미를 온전히 믿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저한테 진짜 고맙다고 할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남은 삶이라도 믿음 안에 둬가지고 제 삶이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그나마도 염치가 서네요. 그때 만일에 그때도 그 말씀 안 해주셨더라면 살아도 방식 그대로 살았더라면 진짜 제가 부끄러울 뻔했어요. 이러면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분이 예수고 뭐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를 내가 제대로 잘 못했구나. 그 목사님 회의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나 부끄러워서 그 모임 자체도 나가지 못하고 그 모임에서 탈퇴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뭐 바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냥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앙망해라. 앙망해라.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그래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진짜 앙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하게 구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 먹는 문제 때문일까요? 세상 살아가는데 좀 보탬이 되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고 보니까 자꾸 그냥 우리가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니 먹는 문제가 시급한데 왜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 이미 먹는 문제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먹는 문제 누가 해결하셨죠? 40년 동안 만나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셨습니다. 마시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죠? 반석을 쳐서 거기에 깨뜨렸어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라도 그 문제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5,000명 넘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뭘로 해결하셨죠?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5병이어 하나 가지고 한순간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인데, 그러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먹는 문제, 그것 때문에 크게 그거 해결하시려고 고민하시고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 구원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힘쓰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영혼 구원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도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나는 또 무엇을 바라면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걱정거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돕는 그런 여러 가지 만행들을 이루시고, 이 정도 수준입니까? 중국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기라고 하는 동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 등장하는 거니까 실제 그런 동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기라고 하는 동물의 생김새가 보니까 생긴 건 소같이 생겼고, 몸에는 몸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발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태양처럼 밝은 광채가 나고, 그 동물이 소리를 한번 내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500리 밖에까지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기가 대단한 거죠. 이야, 기가 세네. 그런 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가 부러워하는 동물이 있답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세고 대단한데 근데 보니까 발이 하나네. 근데 딱 봤더니 발이 제일 많은 곤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돈벌레? 돈벌레보다 더 많이. 지네가 보니까 발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네가 걸어가는 기어가는 거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야, 그 많은 발들이 어쩜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야, 지네 너는 좋겠다. 발이 많아서 난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요, 그 지네는 뭐가 부럽냐면 뱀이 부럽답니다. 왜냐하면 뱀은 발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발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슉 다닐까? 나는 이 많은 발들이 다 움직여야 관심이 가는데. 그 뱀을 부러워하는데, 그 뱀은 또 뭘 부러워하냐면 바람을 부러워한답니다. 바람. 자기는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만 갈 수 있는데, 바람은 움직이지도 않고도 슉 그냥 한번 불면 그냥 슉 날아가니, 야, 바람 너는 진짜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바람은 뭘 부러워하냐면 눈을 부러워한다. 눈. 왜냐면 눈은 이렇게 슉 날아갈 때 보는 대로 그냥 거기 있잖아. 여기 보면 여기 있고 저기 보면 여기,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거기 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눈은 또 뭐를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부러워한답니다. 볼 필요도 없어.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은 떠야만 보이는데 마음은 어때요? 감고 있어도 보이니. 야, 보니까 끝이 없더라. 이걸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재산이 많으면 전도서 5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득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그에게 나음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부자도 하루 세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하루 세끼 먹고 저나 나나 별반 다를 바가 뭐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는,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미 결론을 성경에서 내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진짜 우리는 만족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몸으로 감당할 때 나를 도우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나를 도울 것 같아도, 친구가 나를 도울 것 같아도, 부모가 나를 도울 것 같고 자식이 나를 도울 것 같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오직 끝까지 나의 도움, 나를 도우실 분 우리 하나님뿐임을 믿고,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진정한 우리의 도움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눈 돌릴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3절 끝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난 이게 진짜 도움 될 줄 알았는데, 도움을 받는 자나 돕는 자나 똑같이 다 하나님 손 대시면 어떻대요? 나가리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합니다. 그럼 진짜 내 삶에 남는 건 누구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은 삶이 주 앞에서 복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을 그리고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잡게 하신 것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간 아까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그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 믿음 밖의 일이라고 한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가 전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